이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할렐루야 크게 인사하십시오. 옆에 계신 분 양쪽에 할렐루야. 오늘 은혜 많이 받으십시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말씀 들으시길 바랍니다. 활짝 열린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으십시오. 여러분, 그 활짝 열린 심령으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좌정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셔 드리셨습니까? 네, 들으셨으면 여러분 떠나지 마시라고 붙드십시오. 붙드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예수님 놓치면은 망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붙잡으면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사실 자체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데요. 선물까지 주셨어요. 우리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선물 기대해요. 선물 타령해요. 저희 아이들만 좀 특별한지 잘 모르겠는데 크리스마스 선물을 자기들이 정했어요. 그러니까 내라 이거예요. 참 얼마나 현실적이신지 몰라요. 우리 자녀분들께서. 여러분, 소망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주신 선물이 소망인데요. 이미 우리에게는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그 소망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표현이 돼요. 근데 보통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우리 다음 세대가 되게 그렇듯이 위시리스트를 갖고 있어요. 위시리스트 있으십니까? 없으신가? 위시리스트를 우리가 정해요. 그리고 꼭 쓰지 않아도요, 마음속에 그런 소원하는 바가 다 있어요. 근데 굳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힘들게 다 있는데 소망을 또 주시나, 이렇게 보통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떤 미국 목사님이 설교로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주시는 것을 들었어요. 대부분은 못 알아듣겠는데 그건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알아들은 것이 그렇구나. 또 새로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그 부분을 제가 여러분께 빨리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일주일이 늦게 가는지 그 마음이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걸 빨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리기 전에. 그렇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오늘 설교하고 똑같아요. 소망은요. 달라요.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시리스트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그게 다르다라고 생각하면은 좀 의아해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생각해낸 소망, 우리의 위시리스트는요, 인간의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뭡니까? 그걸 기도 제목이라고 우리가 보통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뭐예요? 기도 제목을 써서 내신 분들은 제가 알아요. 근데 안 내신 분들은 제가 모르지 않아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이 기도 제목이 된다고요. 건강. 거의 대부분이에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신 분들은 안 계셔요. 또 하여튼 일이 잘 되는 거. 그죠? 자녀들도 하여튼 지혜롭게 꿈꾸는 거, 계획하는 일들이 형통한 거. 그냥 술술술술 잘 풀리는 거. 우리의 행복. 이런 게 대부분 우리의 위시리스트이고 기도 제목이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귀하게 보실까요? 아니에요. 귀하게 보셔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잘 이해하십시오. 그거 귀하게 보십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장로님 죄송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하나님 마음은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녀들이 이거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쓸데없다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아마 경우에 따라서 그 이슈가 뭐냐에 따라서는 그럴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어때요? 부모의 마음은요. 해줄 수만 있으면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 부모 아닙니까? 여러분, 인격적인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시리스트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채워주마. 이게 아버지 마음이거든요. 이게 위시리스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하늘의 소망은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가 만들어낸 거 아니고 우리의 아이디어도 아니고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하늘의 것,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이라고 우리를 위하여 선물을 마련하셨고 그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은 달라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알기 전에 일단은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잖아요. 성탄절이 다가오면서 우리가 오늘 대림절 첫째 주일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기 별로 안 좋죠? 여전히. 제가 대답을 좀 듣고 싶은데 경기 별로 안 좋죠? 어때요? 경기 좋아요? 좋으실 수도 있을 텐데 근데 전체적으로는 경기가 되게 안 좋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또 뭐 뉴스를 대야도 그래요. 경기가 좋다라는 뉴스보다는 경기가 안 좋다는 뉴스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이 불경기 때문에 성탄절에 높임 받으셔야 할 예수님의 이름도 불경기예요. 왜냐하면 성탄절을 축하하고 싶은데 그리고 즐기고 싶고 알리고 싶고 경배하고 싶고 마음껏 누리고 싶은데 불경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이렇게 뒤로 물러나요. 불경기인데 뭐. 불경기인데 트리는 무슨. 우리 트리 멋있게 했는데 불경기인데 성탄 장식은 무슨. 불경기인데 선물은 무슨. 여러분, 오케이. 이해합니다만 그러다가 어디까지 이르렀는가 하면 불경기인데 찬송은 무슨. 불경기인데 성탄절은 무슨. 그냥 지나가지. 밥이나 먹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침묵합니다. 침묵하니까 공격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슈가 됐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공립학교에서 인사 못하게 법까지 정해졌잖아요. 왜 그렇게 일이 생겼을까요? 왜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님 아니에요? 호 아니거든요. 산타 할아버지 아니에요. 그런데 산타 할아버지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건 허용. 그런데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건 불허용. 여러분, 좀 격하게 표현해서 이지경이 됐어요.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야,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나의 날이거든. 우리는 내 생일에 축하받기를 원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주 그냥 성대한 파티도 열대요. 보니까 여기 미국에서 사는 우리 다음 세대는 21살인가? 뭐 그때 되면 아주 그냥 아주 집안 기둥뿌리까지 다 뽑으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자기들 생일은 철저하게 챙겨요. 그 생일 그냥 지나가면 무슨 뭐 세상 종말 온 것처럼 그렇게 반응을 보여요. 그런데 성탄절에 예수님 이야기하면 불법이래요.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마음껏 찬양해야 돼요. 높은 소리로 축하해야 합니다. 경배해야 돼요. 수단,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건강한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잠잠하면 안 돼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찬송하라.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라. 교회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하라. 성탄절의 주인공이신 예수의 이름을 교회가 전파하지 않으면 누가 전파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탄절에 우리는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누릴 줄 알아야 돼요. 찬송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강조하고 계셔요. 반복적으로요. 오늘 주신 본문 우리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어떠세요? 반복적인 표현이 나오죠?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열방들아 무엇을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 세상에 오시는 만 백성들을 다스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분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찬송하라, 찬양하라, 가만히 있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하십시다.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심을 인하여 마음껏 즐기고
또한 기뻐하고 찬송하고 찬양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위시리스트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크고도 놀라운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그 소망의 그 실제 내용이 뭐냐 이거죠. 어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나, 세 가지 정도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소망을 예수님께서 주셨지만 핵심적인 소망 세 가지,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 어떤 소망인가? 바로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구원의 소망. 구원의 소망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태어나시기 전에 이 요셉과 마리아를 하나님이 선택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 탄생에 관한 이 비밀을 알려주셨고 명령까지 주셨으며 또 이름까지 알려주셨어요. 그 이름 두 가지를 알려주셨는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옵니다. 그 1장에 먼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천사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다음 구절을 같이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으로 한번 읽어주시죠. 다 같이 시작. 아멘이십니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구원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구원의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또 다른 이름을 주셨죠. 그 다음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구원을 베풀어 주셨음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 말씀, 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은 거예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을 보면 참 은혜로운 말씀이 나와요. 회당장, 회당의 일을 돌보는 책임을 맡은 사람 야이로라는 사람, 그 사람에게 딸이 있었는데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 다 아시죠?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예수님이 듣고 야이로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가시던 길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나셨어요. 그 사람이에요. 누군지 다 짐작이 되시죠? 어떤 여인이에요. 이름은 없어요. 근데 병을 앓고 있어요. 몇 년? 12년. 12년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 그런데 그 혈루증이 어떤 병인지 성경은 정확하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Subject of bleeding. 하혈이에요. 그러니까 하혈을 계속 하는데 원인도 모르고 치료 방법도 모르고 많은 의사들을 따라 찾아갔는데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년 동안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 여인의 마음이요. 절망이에요, 절망. 슬픔이고요. 고통이에요. 그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기로 결단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딱 만나서, 예수님, 제가 12년 동안 혈루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못 고칩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내 병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고요. 어떻게 했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 알아채지 못하시게 뒤에 가서 손에 옷자락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 여인의 마음이 이랬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에요. 어떤 마음입니까? 내가 그 예수님 뒤에 가서 그 예수님의 그 옷에 손만 대어도 무엇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나음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마음속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가졌던 그 믿음이라는 게 뭐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얼마나 소극적이고 얼마나 약합니까? 정말 신라 같은 희망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하고 눈과 눈을 마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아파요, 예수님 고쳐주셔야 돼요, 이렇게 말씀드려가지고 그래 네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도 과연 나을까? 라고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12년이나 아무도 원인도 몰라 치료도 몰랐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 신락 같지만,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예수님이라면 이 질병 고침 받을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은 그 믿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소망이에요. 마지막 소망. 그런데 여러분, 유일한 소망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인이 그 마음 가진 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손을 대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언제? 즉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면 언제 구원받을까요? 즉시 구원을 받아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이 은혜를 주시려고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대면서 빠져서 죽게 된 위기에 있는 사람을 건져주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구원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똑같아요. 죄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은 스스로 나오지 못합니다. 스스로 죄 해결하지 못해요. 그런데 누군가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 그 일을 해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 즉시로 구원해 주시는 이 은혜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어요. 그것은 구원의 소망과 거의 같아요. 그런데 표현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둘째, 시작. 영생의 소망.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이 생명을 나눠주신 일입니다. 많은 방법으로 생명을 나눠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주 현실적으로도 주셨어요. 현실적인 방법 중에 어떤 방법으로 생명을 살려주셨는가 하면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어요. 그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기적과 같은 사건들을 여러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병이어, 칠병이어. 성경 퀴즈 시간은 아니지만 오병이어로 남자만 몇 명? 5,000명이 먹었고 7병이어로 말씀 다 드렸네. 4,000명이 먹었어요. 남자만요. 남자들만. 그러면 플러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하면 몇 명이 먹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평균 내어서 5,000명이 남자가 먹었다 그러면 한 2만 명은 먹은 거고요. 4,000명 남자가 먹었다 그러면 4, 40년 16,000명은 먹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먹었는데 성경이 그렇게는 표현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때의 예수님의 마음이요.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나? 왜? 그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여기 이 광야까지 이 먹을 것 없는 곳, 구할 수도 없는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은 이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떻게 될까 걱정이다. 기진할까 봐 걱정이다. 안 그래도 배고픈 사람들.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우리 어르신들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젊은 세대는 보릿고개를 몰라요. 보릿고개가 뭐 하는 때인지 모릅니다. 보리로 밥을 맛있게 먹는 때인가? 이렇게 잘못 알고 있어요. 요즘 보리밥은 한국에 가보니까 건강식이 돼요. 훨씬 더 많은 가격을 받더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먹을 것 때문에 고생해 보신 경험을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먹을 게 없어서 다음 끼니 걱정할 때 부모들은 참을 수 있다고 쳐도 어린 자녀들이 다음 끼 먹을지 못 먹을지 걱정하게 되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절망이잖아요, 절망.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신 거예요. 저 사람들 집에 가봐야 자기들도 길에서 기진할 것이고 집에 가도 먹을 거 없다. 아이들에게 먹을 거 없다.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가지고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배고픔 때문에 서러워하는 사람들,
먹을 거 없어가지고 피눈물 흘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생명. 그 떡 한 번 먹었다고 뭐가 달라지나?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치유를 얻은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내가 평상시에 배가 고프고 끼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걱정이 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다는 것까지 알고 계시는구나. 치유를 얻는 거라고요. 그것이 생명을 주신 일이에요. 그뿐만입니까?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생각했잖아요. 야이로라는 사람이 집에 딱 갔더니 예수님께서 그 가시는 사이에 죽었던 그 소녀를 다시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다시 살려주신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려내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뭐 한 가지 시키셨어요. 이 아이에게 뭘 주라? 먹을 걸 주라. 이거 되게 잘하셔요. 역시 훌륭하십니다. 왜 그러셨게요? 얘가 시름시름 앓는하고 끼니 제대로 못 먹었을 것이 분명하다. 예수님 너무나 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일어나면 배부터 고파. 그러니까 먹을 것부터 채워줘.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지 몰라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3남매의 집에 자주 가셨잖아요. 자주 가셔서 그 마르다가 약간 핀잔을 주신 것처럼 말씀을 하셨지만 마르다가 대접해드리는 그 음식이 맛이 있으시니까 예수님이 자주 가셨던 것 같아요. 전요. 그 맛이 별로 없으셨으면요 아마 뜸하게 가셨을지도 몰라요. 그 말씀 안 하셨지만 마르다에게 야 마리아 네 동생은 훨씬 더 좋은 것 이것 하나 선택했느니라.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생략된 말씀 제가 짐작이 돼요. 그런데 마르다 나는 네가 해주는 밥이 맛있어. 이거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나중에 천국 가서 여쭤볼 작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신 것도 여러분 그거 다 예수님께서 생명을 살려주신 일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과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먹고 마시고 나누시는 일을 중요하게 다루셨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까지 식사를 나누셨어요. 우리는 성찬 성례전 할 때 조그만 조각으로 그냥 형식을 갖춰가지고 하는 거지만 여러분 그때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그게 메인 밀이에요. 밀. 그냥 식사라고요. 하나에. 그렇게 하신 다음에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을 다 부르시고 생선 바베큐 파티까지 하셨습니다. 그만큼 먹을 것 가지고 나누는 일을 중요하게 다루신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로 생명하고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기도하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기도하라. 먹을 거 없어서 그게 걱정이어서 기도하는 건가요? 우린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줄이나, 어떻게 하면 다이어트 하나, 어떻게 하면 더 기름기를 빼나, 어떻게 하면 그렇게 우리 고민하잖아요. 반대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양식만 먹여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신 자신을 영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생명 희생하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희생하신 생명이 누구에게 왔습니까? 대답하시면 좋겠는데요. 저를 따라 하시죠. 나에게. 예수님이 희생하여 주신 생명이 오늘 나에게 왔습니다. 그 생명은 어떤 생명인가요? 영생이에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 영접한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느니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정확하게 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영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맞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리라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을 예수님 앞으로 다 불러 모으시고 예수님은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실 때 두 그룹으로만 구분을 하시는데 의인으로 구분된 사람들, 칭찬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어디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영생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얻게 되는 이 영생을 우리는 이 다음에 먼 훗날 내가 알지도 못하는 까마득하게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얻게 될 것으로 보통 이해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영생이란 이 단어와 그 은혜가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뭐 이러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죽을 텐데 뭐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영생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취급당할 위험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영생은요, 우리 맞습니다. 그때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결국 완성해 주실 영원한 은혜인 것은 분명한데, 여러분 영생은요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망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 영생이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세상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까지 포함해서 위하여 드려주신 대제사장의 마음으로 드리신 기도예요. 그 기도에 영생이 무엇인지를 선포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설교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영생이란 바로 이것이다라는 것을 우리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영생을 받아 누릴 사람들이니까요. 지난번에 금요일에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자꾸 읽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눈으로만 읽어도 물론 돼요. 근데 절반이에요. 성경 말씀을 내 입으로 읽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야 진짜 내 말씀이 되는데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성경 구절 같이 읽읍시다 그럴 때 이러고 계시지 마시고요. 그냥 편안하게 읽으세요. 그냥 제가 여러분 목소리 들어볼 테니까 여러분 읽으셔요. 다 같이 시작. 영생이 뭐라고요? 맨 끝에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아는 것이. 여러분 참 하나님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알죠? 예수 그리스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성령 하나님 당연히 포함해요. 성삼일체 하나님, 성령 하나님도 아십니까? 알면 영생을 누리고 있는 겁니까? 네. 알면 누리는 거예요.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게 믿음을 가지고 아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경험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 구원자 예수님, 내 삶의 주인 예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성령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성령님, 그 경험하여 내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알면 영생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망이잖아요. 위시리스트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위시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없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마세요. 영원한 영생, 영원한 구원에 모든 것을 다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영생의 소망을 주신 분이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주님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영생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그 다음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생을 지금 누릴 수 있습니다. 소망의 주님 찬양하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은 다 같은 소망이에요. 구원의 소망이나 영생의 소망이나 이 마지막 소망이나 다 같은 건데 표현이 다를 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나라가 없었습니다. 나라가 없는 민족이라 얼마나 불쌍하고 참 비참합니까? 얼마나 연약합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이 제국주의의 그 핍박과 그 폭정과 수탈과 엄청난 세금 내야 되는 것, 전쟁을 계속하니 아들들은 다 군인으로 끌려가는 이와 같은 비극, 이런 슬픔의 역사, 종결 짓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 종결 지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위대한 왕이 있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 위대한 왕을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고 계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다시금 반복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전에 예수님 세상에 오시기 약 700여 년 전에 선지자를 통해
하셨던 그것을 내가 이루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본문을 다시 읽어야 돼요.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열방이라. 열방 그러면은 첫 번째는 이방인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 그 사람들도 소망을 갖게 될 것이다.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다스릴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더 넓은 의미로 열방은 all nations, 모든 민족을 말해요. 모든 민족을 다스리는 진짜 왕이 세상에 올 것이다. 이새의 뿌리, 다윗의 혈통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했던 메시아가 다윗 왕과 같은 위대한 왕. 맞아요. 그런데 그 왕이 세상에 오셔서 다스릴 때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그 모든 민족에게 소망을 허락해 주시리라. 왜냐하면 새 나라를 주실 거니까.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 그러면 독립국가를 세우겠다는 뜻인가 보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이 워낙에 능력이 있으시고 막 병자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생명의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독립국가 세우는 겁니까? 이렇게 자꾸 질문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세우려고 했다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거절. 그거 아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외치신 말씀이 있는데 기억하십니까? 뭘 하라? 회개하라.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역시 훌륭하셔요. 우리 성도님들 대단하십니다.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다 그렇게 암송하고 계시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이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실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부터 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가져오셨기 때문이에요. 준비됐거든요. 천국이 가까이 와서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이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다. 천국을 채워야 되겠다 내가. 이 뜻이에요. 누구로 채울 것인가? 누구로? 너희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형편은 너희들은 이 천국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걸 안 해서 아직 회개를 안 해서. 여러분 가끔 말씀드립니다.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질문이 조금. 죄인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이 자세하게 있어야 됩니다. 설명이 필요해요. 죄인 그대로는 천국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일한 길이 있어요.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죄인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을 빼먹지 말자고요. 이걸 건너뛰고 그래요? 나 죄인이긴 한데 그래도 천국에 나 들어가고 싶으니까 좀 갑시다. 이래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죄인도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으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말씀과 사역으로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예비되어 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거할 곳이 많은 곳을 바로 너희들이 다 채우게 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차지하려면 자격을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자격이 바로 회개하여 죄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대한 기대감, 꿈,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갖추게 해주신 것이 바로 소망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시기를 바라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비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꿈을 꾸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2절을 제가 읽을게요. 여러분 3절 4절 읽어주셔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다음 3절 여러분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다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은 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이며 천국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토록 거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의 모습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셔서 계시로 꿈꾸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실까요?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이기에? 고통의 눈물, 애통의 눈물, 거룩한 애통 말고 괴로워서 흘리는 눈물, 피눈물, 슬픔의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될 눈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는 울 일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일들 천국에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나라 들어가고 싶지 않느냐 이렇게요. 그 다음에 다시는 사망이 없대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을 혐오스러워하고 죽음에 대해서 대화 안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죽음을 준비해야 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죽음은 끝이 아니라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문을 통과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죽음은 우리가 경험하게 되겠지만 말씀 계속 보여주셔야 돼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경험하게 되겠지만 여러분 우리 다시 부활할 거예요. 부활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아니 사망이 없어요. 천국에는요. 그 나라 가고 싶어요. 애통하는 것 말씀드렸고요. 곡하는 것 똑같아요. 아픈 게 없대요. 성도 여러분 아프신 분들 우리 주변에 많이 계셔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계셔요. 아픈 거 다 나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싹 낫기를 바라요. 치료하는 광선 하나님께서 비춰주셔가지고요. 모든 아픈 부분들마다 어루만져 주시고 몸의 질병 다 고침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의 상처도 똑같아요. 우리 영혼에 난 상책이 흠집 난 것들 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 때문에 혹시나 병이 오지 않을까 또 아프지 않을까 재발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없는 것이 천국이라. 소망이잖아요. 소망. 처음 것들 다 지나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현실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천국이라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당연히 우리는 꿈을 꾸며 소망을 갖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원한 천국에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건강과 영원한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해요.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다음 영원한 집이 있어 찬송하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천국을 예비하신 우리 주님 찬송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주신 소망은 우리의 위시리스트 아닙니다. 위시리스트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래 그거 필요한 대로 내가 다 채워주마 그렇게 보실 우리를 예쁘게 보실 제목들이에요.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선물 받아 붙잡아야 할 소망은 하늘의 소망입니다.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드시고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풍요로운 복을 누리시고 영원한 천국에 다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재직하에 있어서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축복 인사 좀 하겠습니다. 말씀 들었으니까요.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납시다. 이렇게요. 예. 우리 양쪽 옆에 앞뒤에 계신 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서 꼭 만나십시다. 꼭 만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천국 들어갈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천국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말씀으로 하늘의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받았으니 주여 그 소망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사는 동안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그 영원한 천국까지 반드시 들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484장 함께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바치겠습니다.